오늘 말씀은 아론과 백성들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9장에 나타난 첫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물 위에 있었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9장의 사건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불을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건을 3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사건이고 동시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다 말합니다. 단순히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세는 또한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 가는데요, 4절 5절에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진영 밖으로 나답과 아비후를 메어가도록 하고 또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회막 밖으로 나아가지 말도록 하고 또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듣는 마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각기 향유를 가져오고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는 행동은 앞에 첫 제사와 동일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향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앞의 제사와 다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실제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가 하는데 나가는 행동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행동도 또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때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때와 그렇지 않은 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같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어서 8절과 11절에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제어력을 잃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맡기신 사명에, 맡기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감사한 가운데 그 일에 초점을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
또 나아가는 부분들,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가진 부분들, 그래서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네 바퀴가 한 방향으로 잘 정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휠 얼라이먼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또 자동차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주기적인 우리 영혼의, 우리의 심령의 휠 얼라이먼스가 필요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 맞추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동시에 그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더 집중하며 주님 맡기신 일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수고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